오늘 연말 연시 모임도 많으시고 행사도 많으시고 무척 바쁘실 터인데 이렇게 오늘 교회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신데 오늘 여러분 이 바쁜 연말 연시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또 모임에 가셔서 술도 많이 드시고 또 비몽사몽간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만 교회 가자 그 말에 속아서 또 여러분이 다시는 앞으로 오래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이번 주에 왠지 집안이 깨끗하고 왠지 반찬 가지수가 늘어나더만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요 말을 하려고 바가지도 안 긁고 요새 그렇게 했구나. 한 번만 내가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여기 적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가 48 됐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 불교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당집에 드나드는 그런 집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돈과 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아는 평범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은 너는 법관이 되거라. 그래서 한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7남매의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누차 듣고 방검사 되라는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신론자의 불신자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신론자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성경학교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교회에 누가 초대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먹을 걸 주고 교회를 가면 영화를 보여주고 교회를 가면 노래를 가르쳐준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교회를 친구 따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 날 제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가면 누가 신발을 바꾸고 간다고 하더니만은 내 신을 누가 바꿔 신고 갔어요. 고무신을 새로 사가지고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딴으로는 그걸 깨끗한 걸 신고 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 신을 누가 바꿔 신고 갔는데 마지막 남은 게 내 거 아닙니까? 이제 바꿔 간 거. 좀 큰 거 크고 찢어진 고무신을 누가 버려두고 내 거를 신고 가버렸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상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신발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어릴 때 상처가 됐던 것은 그건 어른들이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오라 해놓고 반갑다고 잘 왔다고 해놓고 막상 그일이 생기니까 누구 하나도 그걸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제가 거의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터덜터덜 신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런 것이 교회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후에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고 어릴 적부터 교회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교회는 뭔가 할 일 없는 사람이 가는 곳, 뭔가 약한 사람이 가는 곳, 뭔가 의지가 약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그리고 바쁜 농사철에 농사나 짓지 할 일 없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릴 마음에도 별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얼굴이 허해가지고 이 바쁜데 다 농사 짓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양복이나 쫙 입고 할 일 없이 흰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릴 때도 제 마음에는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목사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내가 어릴 적부터 내 신념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계획과 욕심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한테 전도했지만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나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봤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으면 보여줘봐라 말이야. 하나님 있는데 교회 피레치면 뭐하러 나? 번개는 하나님이 안 지켜준대? 교회 차는 뭐하러 보험 드냐?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이런 소리를 해대면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이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파고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시킨 일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를 데려간다고 해서 뭐 돈을 받는 일도 아니고 이들이 무슨 강압에 못 이겨서 날 그렇게 교회에 데려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 한 번만 가자. 그래서 한 번 발을 디뎠고 저는 6개월 동안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딴 생각만 자꾸 들고 예쁜 애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나 들고 제가 한번 사귀어 볼까 그런 생각이나 들고 철없을 때 15세 교회에 나간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6개월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고 하니까 뭔가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난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내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귀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도 있는 것 아닌가? 저희 친구 엄마가 신이 내려서 반무당이 됐습니다. 가족 구다하는데 점집에 갔더니 내린 굿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은 못 낫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잠을 안 자고요. 산을 들판으로 돌아다니 맨발로. 지치질 않아요. 읍내가 5km인데 밤새껏 읍내를 왔다 갔다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주일째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요. 안광이 팍 나면서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집안 사람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건 굿을 받아서 점쟁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다. 교회 가서 예수를 믿자. 가지고 예수 믿고 그것을 이겼습니다. 가지고 지금은 시골교회 권사님이에요. 저희 집 앞에 남자 사주 관상쟁이가 있었습니다. 남자 박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참 이뻐했어요. 어릴 때. 인사 잘하고 그런다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딱 마음에 작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아저씨가 나를 못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에를 분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를 딱 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분이요, 꼭 고양이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귀신이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더만요. 인간의 멀쩡한 사람의 근육과 정신의 힘을 빼먹고 산대요, 귀신이. 가지고 보면은, 지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운기를 있고 남자가 빼빼 말라가지고 고양이 같아. 예. 그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쪄.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남의 것은 봐준다 어쩐다 하지만 그 자식들은 전부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다 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뭔가 있구나.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있구나. 저희 모친이 꿈을 기가 막히게 잘 맞췄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전날 꿈꾸면 반드시 그 다음날 뭔가 일어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꿈꾸면요. 그 다음날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칼짓을 하다가 손이라도 베옵니다. 분명히 좋지 않는 일이 생겨요. 할머니를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때마다 그때까지 말을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혹시 자식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손이라도 딱 베어버려야 안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시달리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기도해 드렸을 때 그날 이후로 그 현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33년 전에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귀신을 대적해서 못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난 적도 있고 낫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제 자랑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증인이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충청도 부흥에 갔을 때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푹 맞아서 4년 돼서 쓰러진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분이 즉시 일어나가지고
그분 업고 왔거든요. 돌아갈 때는 맨발로 집에 걸어서 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닮기에 성화의 길은 길고도 길지만은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의 파워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떤 강한 신을 받은 사람, 어떤 왕초 무당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 앞에 데려와 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있는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꿈자리에 시달려 본 적도 없고 설령 꿈에 어떤 꿈을 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단군교를 만든 단군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김혜경이라고. 이분이 지금은 목사 노릇하고 있더만요. 진짜 목사는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귀신의 역사를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남자 박수무당, 강남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 삼김 시대에 이 사람들 대통령 선거 나오면 이 사람에게 쫓아가서 비서들 보내가지고 전받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38선 그쪽에다가 단군 큰 상을 만들어 놓고 단군교 창시하는 것이 이 사람 꿈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고 말았죠.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디 집회한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듣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말할 가치가 없다. 그 귀신의 어둠의 영 가운데 제법 센 박수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가 아는 영적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하고 체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강한 신이시구나. 제가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 세계를 사실은 인정하고 삽니다.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믿는 것이 참신이 아니고 귀신이요 잡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게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제사란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나오면 묘자리를 바꾼다고 해요. 뭐냐? 죽은 내 조상이 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제사예요. 나와 내 자손의 성공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제사 문화지요. 자, 부모가 죽었지만 죽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뼈골 빠지게 돈 벌어서 제사상은 떡하니 차렸습니다. 굴비를 막 이만한 거 받쳐놓고 그래놓고 또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차려놓고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었습니다. 조상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속에 묻혔지만 어딘가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제사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일컬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처럼 성경적인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이것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욕할 때 이 썩을 놈아. 맞아요. 우리는 썩을 것이에요. 그 욕이 아니에요. 진리라. 이 썩을 것들. 이 썩을 것들이라. 내가 썩을 놈입니다. 썩을 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썩을 존재들입니다. 불태워지든지 매장이 되든지 뭐 실종이 됐든지 어디선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 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었고 오늘날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요 육체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딱 태어나서
영혼이 없다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 육체로만 있을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오른손 움켜쥐고 나와서 웁니다. 그건 뭐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태중의 아이가 낙태를 하려고 할 때 피한다잖아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본능. 그 에너지와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는 탯줄로 호흡을 하고 공급을 받습니다. 나오는 순간 코로 호흡을 합니다. 이런 신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아닌 거예요. 죽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또 다른 데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주어가 빠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누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죽음이라는 한자를 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한일의 저녁석 그리고 비수비자, 이게 결합된 단어예요.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와서 꽂혀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어느 날 저녁 먹고 한가롭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휙 하고 날아오더니 비수가 내 심장에 딱 꽂혀서 죽는 것이 인생이라. 이게 죽음이라. 여러분, 태어난 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성씨도 성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올 수도 없고 은수저를 물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우리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요, 준비됐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진짜 보험 들었습니다. 예수 보험 든 사람이에요. 죽어서 심판받게 될 터인데 나는 내 힘과 내 의와 내 도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가고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 일본을 가듯이 천국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삽니다. 여러분이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저희 형제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7남매나 되니까. 제가 목사 노릇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근데 가족 구원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족 구원이. 가까이 아니까 정말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 전도 잘하는 분 계십니다. 근데 정작 자식은 교회에 못 데려옵니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동창회 한다고 모이라고. 내가 바빠서 못 갔어요. 그때 술 먹고 전화 왔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전화해. 멀쩡할 때 전화 안 하고. 복음성가 좀 보여주라, 보내주라, 어쩌라. 교회나 나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철철철 울어요.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전도했잖아. 내가 너 전도했잖아. 전도한 그 친구는 세상으로 가버렸고 전도당한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에 환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친구 초대받아서 많이 교회 한 번씩 가봤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가자 하니까 우리 교회만 처음 왔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가 기천에 울려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설교가 들리게 한 것뿐이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10년 다닌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저희 모친 제가 18년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저희 모친 예수 믿는데 18년 걸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22년 걸렸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어떤 깡패 건달이 교회에 와서 해코지 하려고, 교회에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소매치기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자기 이야기라. 자기 살아온 인생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 남자 둘이서 그날 무너졌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억지로 안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는 그 아들이 목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졸라댔어요. 어째서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시오? 우리 이웃에 친하게 가까이 지냈으니까. 이분이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무학자라. 글씨를 몰라.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로운지 글씨를 몰라도요. 계산도 빠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글씨를 몰라. 그러니 교회 가니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걸 제가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요. 주일날 바빠서 교회에 못 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병상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몸이 약해서 교회를 못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초대받아서 억지든 자이든 타이든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인입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은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뭔가 흘러가는 정체 없는 인생이다.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최희준 선생님은 하수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우리 어릴 때 흑백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의 노랫말대로 갔어요. 그분도 갔습니다. 이진관 씨는 인생은 미완성이라 불렀어요. 쓰다가 마는 편지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부가 이 땅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대로 허무하게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적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헛된 철학과 세상 풍속에 솟아서 공부하고 뭔가를 알면 내 이 영적인 허무함이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더라. 행복한 부부를 강의하고 다니는 그 강의한 자도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이게 인생이라. 옛날에 암센터 생기기 전에 태릉원자로병원이 있었습니다. 태릉원자로병원 원장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라. 제가 아는 분 아주 강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교회를 핍박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 그 남편은 별자리를 바라보는 아주 장래가 촉망된 군인이었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어렵사리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남편 몰래 신방을 들여주기를 원해가지고 남편이 워낙 세니까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이 그 시간에 어떻게 집에로 온 거예요. 왔다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요. 군합발도 안 벗고 응접실에 와서 난리를 쳐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쫓겨났어요. 난 살다 처음 봤어.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기 아내의 체면을 봐서 아주 우리를 벌레 쳐다보듯이 해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한판 할 텐데.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남편이 폐암 말기라고 밝혀졌어요. 하고 국군 통합병원인가 어딘가 입원해 있어요. 가지고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갔습니다. 그때 쫓겨났던 교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병실에. 내가 들어갔지요. 딱 들어갔더니 어제 수술한 환자가 얼마나 깡다구강한지요. 붕대를 동여매고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있지도 않아. 내가 속으로 잘났다. 내가 그랬어요. 탁 붕대로 동여매고 이렇게 동여매고 폐를 수술했으니까.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암 환자 강좌하는 거 있어요. 병원에서. 그거 강의 듣고 왔다는 거예요. 어제 수술한 인간이. 이제 관리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생 살면서 담배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개월 전에도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니까 3개월 전에도 내가 정기검사했는데 온몸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폐암 말기랍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제가 이번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강팍한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이런 거래를 해서 나를 낫게 해주시면 목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신학에서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정말 간절하게 많이 해줬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내 삶은 변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근데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죽기는 죽었어요. 그 폐암이 정말 고통스럽더만요. 누워서 잠을 못 자. 엎드려서 베개를 깔고 잠을 잤어요. 그도 그 영혼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땅은 순서가 있을 뿐이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죽음 저편으로 건너간 사람은 있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저편의 세계를 부정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갔다 오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중에 강도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극적으로 회개해요. 마지막 막차 탄 거예요. 인생 막차. 그때 이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이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갔다가 낙원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에 있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초대교회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비 교주, 어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철학의 주인, 존경하는 선생, 그가 하는 말이 어느 날 거짓말이 드러난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여 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예수 믿고, 우리 영화에 보면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고 불에 태워 죽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게 됐는가?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죽기 살기로 주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그것이지. 근데 교회 갔더니 난 체질이 안 맞아. 나는 좀 조용하고 엄숙한 것이 좋은데 아유 교회 사람들하고 찐득이 같아. 찐득이. 하여튼 뭐 한번 교회만 나갔다 하면 놓치질 않아.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빨갱이 같다. 빨갱이. 어쨌든 자기 편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 그런 것일까요? 법당과 성당과 교회당은 똑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도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다는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작은 거짓말은 잘 속지 않아요. 남편이 요새 이상해. 행동이. 넥타이에다가 비상금 숨겨놓은 거야. 바지 주머니에다가 비상금 숨겨놓고 괜히 뭐 동면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해. 넥타이를 만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세탁소에 갖다 줘야 되지 않아?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갖다 줄게. 평소에는 안 갖다 준다고 뭐라 하더니만은. 뭔가 있는 거라. 우리 애가 갑자기 문을 쾅쾅 닫고 문을 잠기 시작해. 뭔가 있는 거라. 뭔가 있는 거라. 다 알지요 우리가. 근데 속 시끄러니까 말 안 하는 것뿐이지. 작은 거짓말은요 금세 들켜요. 근데 놀랍게도 큰 거짓말은 의외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서나 신문에 나오는 그 뉴스가 정말로 다 맞다고 확신합니까? 뭘 가지고 확신합니까? 알려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1956년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하라다 마스오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 교수입니다. 아무 맹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본 우주여행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성을 분양했어요. 화성. 언젠가 인류가 화성을 정복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100엔씩을 받고 분양했어요. 가지고 100엔을 주고 화성 분양 예약권을 미리 사면 10만 평을 주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5천 명이 그걸 샀어요. 그 중에는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100엔짜리가 1000엔짜리가 됐대요. 여러분, 그 화성이 자기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 화성을 분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사기죄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기입니까, 사실은.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이 여럿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진화했지 무슨 창조냐. 사람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부터서 원숭이가 차근차근 변해돼 가지고 그것도 오랜 동안 뭐 1년이라면 안 믿지. 수만 년 동안의 시간이 걸쳐서 어느 날 원인류가 인간이 됐다.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훨씬.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년일까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학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요.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공룡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공룡은 인간과 함께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 존재입니다. 수만 년 전에 동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왜? 뼈다귀가 발견되고 인간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두개골의 모양이 달라졌다. 기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베이징 원인, 그래 원인류 뼈를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진화의 증거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찾고 있대요. 그 뼈가 없어져가지고. 발표한 다음에 없어졌다나? 근데 교과서에는 이미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미국의 벤 와그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립학교에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잘못된 이론, 즉 진화론을 가르쳤고 강요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뇌시켜 왔다. 나는 진화론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 자와 같았다. 필립 존스라는 미국 버클리대 법과 교수는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자연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형이상학적인 논리다. 영국의 고생물학자 콜린 패터슨은 1984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진화론은 확실히 지식에 위배된 것이다. 나는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어왔고 나의 모든 생애를 허비해 버렸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기린이 목이 어느 날 짧았는데 저기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계속 목을 늘어뜨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대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목이 길어진 돌연변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돌연변이를 통하여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은 다 없어지고 목이 긴 기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풀을 먹는 모든 존재는 목이 긴 기린만 존재해야 돼요. 왜 말은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을까? 말도 목이 제법 긴데. 그래 안 그래? 왜 말은 공중에 있는 나뭇잎을 안 먹고 땅에 있는 처박아서 그것만 먹으려고 할까? 혹시 말이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애초에 어떤 존재가, 조물주가 목이 길어서 높이 있는 나뭇잎을 만들기에 적합한 존재를 만들었고 땅에 있는 것을 먹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었고 땅속에 살아가도록 적합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물속에 있는 것은 물속에 살도록 만들고 땅속에 사는 것은 햇빛을 안 보고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혹시 그런 존재로 만든 건 아닐까요? 진화가 아니고. 이 세상, 이 지구를 자연이 생긴 것이라고요. 폭발에 의해서 빅뱅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폭탄에다가 여러분 한번 불을 태워서 뭔가 한번 팍 폭발시켜 보십시오. 그랬더니 쇠붙이를 폭발시켰더니 시계가 툭 튀어나오고 뭔 흙덩이를 집어넣다가 팍 불에 달궈가지고 터뜨렸더니 그 시계가 갑자기 개가 돼서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게 빅뱅 이론 아닙니까? 우주가 폭발해도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폭파는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죽습니다. 그 빅뱅 이론은 오늘날 위협받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 이 세상을.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크기요 땅덩어리입니다. 이 엄청난 무게가요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아시죠?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이 둥그런 존재가. 원래 지구는 사각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고기잡이 하러 못 갔습니다. 떨어져 죽을까 봐. 알고 봤더니 지구가 둥글어요. 이 둥근 지구가요 스스로 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태양주위를 돕니다. 자전과 공전입니다. 자전의 속도는 시속 1669km에 달하고요. 공전의 속도는 더 커서 107,160km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그리고 이것이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귓전에는 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귀 고막은 다 터져나가 버릴 거예요. 과연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라이프존, 생존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라이프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1%만 가까워져도요 우리는 뜨거워서 다 죽습니다. 1%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서 다 죽어요. 이걸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멈춰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를 누군가 어떤 힘에 의해서 붙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잘 만드는 존재인지 몰라요. 콧구멍이 2개인데 2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대로 서너 시간에 한 번씩 교대로 코의 역할이 달라진대요. 이쪽 코가 일을 하다가 잠시 쉬어. 이쪽 코로 옮겨가.
코가 거꾸로 생겼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오는 비를 다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산을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 조그만 우산을 걸쳐가지고 밴드로 붙여가지고. 눈썹은 또 왜 여기 있겠습니까? 눈썹은. 여러분, 눈썹을 다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땀이 나면 이게 어쩔지 모르잖아요. 자연 채광막이 있어서 비가 오면 싹 옆으로 다 새버리는 거라.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든 존재입니까? 이빨을 수십 년을 써도 물론 치아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놀랍도록 놀라운 것이 인체의 신비라는 거예요. 주보에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잘 만든 존재인지. 뼈는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난대요. 7년 만에 한 번씩, 물론 나이 드시면 이것이 중단되겠지만 이제 흙으로 돌아갈 준비하셔야 되니까 7년에 한 번씩 몸 전체 뼈가 새로 싹 바뀐답니다. 그 뼈는 얼마나 강한지 콘크리트보다 4배나 강하대요.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약 2억 8천 번의 심정박동을 하고 약 227만 리터의 피를 퍼낸다고 합니다.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1만 2천 킬로에 달하여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답니다. 인간의 눈은 이상 조건에서 10만 가지의 색을 구분할 수 있지만 보통 150가지 정도의 색깔을 구분한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 색채를 만들어내는 브라운관을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을 무엇이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하는 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개미 새끼도 인간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고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를 채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을 모이게 하자. 그래, 교회가 숫자가 커져서 뭐 할 건데요? 목사가 돈 가져가겠습니까? 교회가 커져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인격적으로 고매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저보다 지위가 월등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자기의 돈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충성합니다. 무엇 때문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보다 소위 잘났다고 똑똑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기로 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선택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제가 33년 전에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게 된 거, 그것이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태어나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자식 열심히 키우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은퇴해서 연금 받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지옥 갑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사람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인격자가 많습니다. 이 목사보다 훌륭한 승려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김수환 치경 같으면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남의 종교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사기꾼도 있더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1학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6학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에 온 초짜 신자도 있고 교회를 드나들이지만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있고 가짜. 밥벌어지 하려고 하는 목사도 있고 무당도 아니고 이건 목사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교회도 아니죠.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모든 사건들 불미스러운 것을 볼 때 제가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삽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이만큼이라도 정직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교회 가니까 도둑놈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를 다녀도 그 도둑놈인데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 도둑놈은 얼마나 큰 도둑놈이 됐겠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뭐 이 말이 설득력은 없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의료사고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사람 죽였으니 병원 안 갈 것입니까? 교회 가서 사기꾼 만났다고 앞으로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는 사람이 많아서 이 땅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셔서 교회는 문턱이 높아요. 내가 봐도 문턱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이 엄청난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우리 교회가 멀고 마땅치 않으면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숫자 목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숫자도 저는 감당 못해요. 바빠서.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제가 교회를 계속 주일날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저하고 이게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내가 목사 된다고 했더니 1년만 교회에 쉬고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 되거라. 저는 안 한다. 그때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래 교회 학교 교사였다. 부장이었다. 근데 교회에서 싸움하더라. 싸움했는데 낫을 들고 싸워가지고 나 눈앞에서 손모가지가 나가는 걸 봤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살아있냐? 제 입을 막으려고.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교회는 못 다니죠.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라도 옮겨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할 말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상처 있다고 하신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성도들한테 상처받았다. 예수 믿는 시어머니 지독하더라. 예수 믿는 며느리 더 불효자더라. 예수 믿는 형제 인색하더라.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을 버리시겠습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뻔뻔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한테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영생의 길을 보여줬으니까.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하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난 자식, 배 아파 난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크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비겁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여 남은 여생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